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그 십자가를 지탱하기 어려워서, 이 십자가가 무게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 위에다 못 박아서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무게가 상당해요. 제가 지금도 기회가 가는데, 제가 청년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다 각본을, 물론 성경에 있는 거지만 각본을 제가 다 쓰고 각본 연출까지 제가 했어요. 제가 거기서 예수님은 못하죠. 각본 쓰고 연출하는 사람 예수님과는 못하고, 다른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배역을 맡고 노마 병정 따르는 사람들에서, 제가 있던 황동교회는 그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그 운동장에 쭉 그 길에다가 해서 운동장에다 구덩이를 파고 진짜 사람을 십자가에다 달고, 못을 박진 않았죠. 못 박으면 큰일 나니까 못은 안 박고 끈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다 손도 묶고 발도 묶어서 십자가에다 큰 밧줄을 달아가지고 구덩이 있는 데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를 내놨어요. 이게 들기만 하면 이렇게 쏙 구덩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재현해서 사람을 직접 달아가지고 여러 밧줄을 끌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갖고 세워서 놓고, 못 박는 것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박는, 이렇게 그 연출을 제가 해봤어요. 박을 때 손에 빨간 물감을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노마 병정이 막 박으면서, 이게 주먹이 쥐고 있지 못 쥐고 있는 주먹이 이렇게 해서 막 박으면서 꼭 누르면 툭 터질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 피가 팍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연출을 해서 그걸 몇 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CBS 나가서 그 얘기를 한 방송에서 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이런 것도 한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십자가 그만큼 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힘들었죠. 나무가. 그래서 도저히 이 나무를 지우고 갈 수가 없어요. 상당한 거리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운동장에서. 너무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십자가 끝에다가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서 바퀴를 달고 어깨만 짚고 끌으면 바퀴가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만큼 커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그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많이 고문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치셔서 넘어지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고.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이렇게 좀 누워져 있고 예수님이 쓰러져 있죠. 그 앞에, 예수님 바로 쓰러진 앞에 한 여인이 있어서 예수님을 땀을 닦아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 여인 바로 뒤에도 이렇게 오는 여인이 있죠. 그 여자도 좀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그랬더니 그 옆에 노마 병사가 못 가게 말리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개적인 처형이고요. 그 정치범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애도를 표시하면 안 돼. 이건 반역자니까. 그래서 슬퍼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이거 따라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못 온 것 같아. 그런데 여자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항의의 표시예요. 못 오게 하는 애도, 슬픔을 여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참 여자들이 참 어떤 때는 더 강해요. 그죠? 남자들은 힘만 센 것 같아. 여자들이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앙적으로도 보면 좀 더 강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끝허리법에 오른쪽에 보면 그게 노마 군인이거든요. 군인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서 있죠. 제일로 가에. 이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에요. 시몬. 이 사람이 이제 구레네 출신이요.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에서 아마 순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날이 언제죠? 뭔 절기죠?
유월절 절기예요. 이 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해외에서도 와요. 하나님 앞에 그 절기 때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고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이 예루살렘 순례를 온 것 같아요. 그 왔다가 예수 처형하는 그 장면을 이제 구경하게 되다가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십자가를 쳐요. 제가 오래전에 고난주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제목을 재수 없는 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게 걸려갖고 이거 잡았다, 십자가 졌다. 그런데 그 재수 없는 날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오래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져요. 근데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서 그린 그림에 연도가 나오고 드로잉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선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려가는 그 그림을 그리는 표현 해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케치와 비슷한데요. 스케치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케치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스케치하고 그 위에다가 색을 칠한다니 또 다시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드로잉은 한번 그냥 딱 이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선으로 쭉쭉쭉 그려서 그래서 소묘라고도 하고 프랑스 말로는 데생이라고도 한대요. 그건 조금 참고만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 화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승리, 그래서 13세기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도 넘어지는 걸 안 그랬대. 잘 예수님께서 그까지 십자가도 못 져서 넘어지냐, 패배한 것 같고, 그래서 안 그렸고 대개 서 있는 당당히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13세기 때부터 이후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강조하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승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렘브란트 화가는 이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을 시리즈로 그린 만큼 이 고난에 많이 집착하고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표현했다. 근데 저는 이제 렘브란트도 좀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읽어봤는데 렘브란트가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힘들게. 굉장히 파산 선고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부인도 죽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명하고 네덜란드 그러면 그냥 렘브란트 할 정도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는 네덜란드는 렘브란트의 나라라, 이 정도로 렘브란트와 세계에서 추앙을 받는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화가로 인정받는 것은 죽고 나서요. 한참 지나서. 이게 되게 예술하고 또 이 땅에서 참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는 그렇게 크게 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 생에서 빛을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에서 빛을 보게 하는 것은요, 세상 보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이 생의 진정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때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내용 속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이렇게 구경 왔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죠.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결국 이 십자가가 누가 져야 될 십자가죠?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대신 예수님이 지신 거죠. 시몬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거기서 만나죠. 이 구레네 시몬이요, 나중에 뒤에 가면 교회 역사에 큰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누프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가 돼요. 사도행전이나 이쪽 서신서에 읽어보면 그만큼 아마 이 현장에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아, 이게 정말 그 나중에 훗날 깨닫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야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몬도 그때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 그 가족이 초대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요. 오늘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해요. 그거 예수가 지어야 될 십자가처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멸을 해요. 저 사람은 죄가 져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져요. 이게 이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요, 여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래요. 근데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울음 뚝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죠. 십자가는 내가 질 거잖아요. 그죠? 진짜 울어야 되고 가슴 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는 나를 좀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보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를 보고 울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세상을 보고 울고 사람을 보고 울고 환경을 보고 울고 조건을 보고 울고 이런 건 우는 건 잘하는데 진정 나를 보고 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세상 것 없다고 울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울고 불고 그러나 진정으로 울어야 될 눈물이 오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저와 자신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이런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그래요. 시몬도 그렇고 이 여인들도 그렇고요. 정말 울어야 될 게 우리 자신이고 져야 될 게 내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대신 다 지는 것 같고 대신 우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억울한 거 아니다. 네가 져야 될 십자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우는 거 아니다. 너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이 새벽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부분 조금 말씀 제가 드릴게요.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면서 날이 이르면 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는 중에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날에 이르러요. 지금 그러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를 때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때는 아예 자식이 없는 게 더 낫죠. 그죠? 내 자식이 심판 같이 당하는 것도 없는 자식이 낫잖아. 오히려.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도 우리를 덮으라. 이 말은 뭐야? 너무 심판의 고통이 크니까 아예 그냥 산이 무너져서 내가 팍 그냥 덮여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고통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있죠. 너무 아프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한 번도 왔는데 그냥 나는 죽을 생각 아무리 아파도 나는 살아야지 죽을 생각 왔는데 왜 죽는다고 그러냐. 너무 아프면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너무 아픈 것보다 배 타고 가다가 배멀미 나니까
그냥 막 마음 같으면 바다로 퐁당 뛰어들고 싶더라고. 막. 다행히 비행기 타고 가서는 멀미가 잘 안 나서 비행기 타고 나갈 때 또 공중에서 뛰어내린다고 나가버리면 비행기는 또 더 그러잖아요. 창문도 못 열고 밖에도 나갈 수도 없고 밖에 바람 쐬러 나가면 어떡해요. 날아가죠. 그런 적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 31절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그냥 보시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죄인인 너희야 심판대야 어떻게 되겠느냐. 마른 나무는 이제 생명이 없는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건 심판 속에서 이게 지옥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영원한 고통이에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무지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울고 세상을 보고 울고 자기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는 거 이런 것만 애통해요. 진짜 애통해야 될 게 뭘까?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쳐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시몬, 여인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림도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제 오늘 그 일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내일 새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쓰러지시고 그럼에도 주님은 원망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위하여 진 십자가고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인간들, 구레네 시몬도 억울할 수 있겠고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슬퍼할 수 있지만 진짜 져야 될 십자가는 시몬이고 우리고 진짜 우리야 될 것들은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 주가 주신 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는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 주가 주신 질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줘. 우리를 위해 오는 내 자신을 위하여 올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주의 십자가를 짚고 가는 주의 흔적을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